이제 검사를 이제 반 친구들은 다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받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연락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또 올해 초에 있었던 작년 말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당연히 이제 음성이 되리라 생각하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원래 금요성 지혜 때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바라보며 주 음성 외에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음성이야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정말로 저녁에 갑자기 환호성이 들리길래 들어봤더니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음성이 나와도 걱정 없고 양성이 나와도 걱정이 없고 뭐 격리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심에 또 감사를 하면서 참 마음이 참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게 참 별거 없다. 정말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어가지고 좀 키워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다 담아두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다가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너의 후손, 그러니까 네가 세우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그대로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견고하다라는 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단단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공부하다 해서 살펴본 대로 열왕기 하 말씀, 역대 하 말씀에서 비참하게 그죠? 끝나버리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의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무너뜨리신 것도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극악무도한 이방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무섭게 쳐들어오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숨냐면 성전으로 다 숨었어요. 여기는 못 들어오겠지.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여기는 못 들어오겠지 했지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에 그 성전 안에 있던 너무나 좋은 금은 보화들을 다 약탈해 가요. 그리고 백성들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큐티에서 묵상할 이 하박국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이 극악무도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박국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할 때에 자꾸 내 맘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분명히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하던 부분들을 하나씩 알게 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설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왜 이 땅에 재난이 있고,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 이면을 잘 바라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나는 선한 의인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윗 왕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한 그 사람들이 간과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열왕기상 말씀에 한 가지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나와요. 열왕기상 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죠? 지키면 내가 이러한 너의 다윗에게 약속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세워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앞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허용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행합니까? 전국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요. 결국에 그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이 나뉘죠. 그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남쪽을 통치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을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세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북쪽에 있던 전혀 생뚱맞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여로보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간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이 나라를 영원히 대대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문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언약을 어겼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그 언약을 어긴 것이죠. 이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마다 죄로 가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요, 죄로 가득해요.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판결할 때에 억울한 판결들을 내리는 거예요. 상소를 하는데도, 고발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말씀하셨는데 돌보질 않습니다. 흥청망청 자기 일을 치장하는 데 써서 뭐라고 고발하냐 하면, 여인들이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몸에 금고리, 귀걸이, 코걸이, 팔찌, 발찌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를 행합니다. 그럼 부자들과 권력자들만 그렇게 악했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도요, 거짓 저울을 만들어서 서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산물 시장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가게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하면 또 안 되고 절반 이상 많은 가게들이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이 가면요, 저를 그렇게 속인대요. 그래서 1kg 달라 그러면 한 500~600kg만 주고 500~600g만 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2배로 받아먹는 거죠. 그리고 막 밑에 바구니에다가 물을 채워서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흔하대요.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쩐지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이상하게 적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자를 속여서 뭐 한 3m 주세요 하면 한 2m 50만 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로 죄로 가득했다. 성전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성전이 다 황폐해지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자신들의 부정을 비난하고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거기에만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이거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금방 끝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벌써 2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기는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끝납니다. 기도하면 끝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래 간다는 말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고 끌려가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으니까 순종해라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다 나중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괜찮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금방 끝날 거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이나 부자나 권력자나
뭐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타락해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고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조금씩 고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을 말합니다. 70년. 70년이라는 숫자는 희년을 의미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이게 좀 뭐 7년도 희년이고 70년도 희년이고 뭐 참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년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계속 죄를 행하니까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해이해지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다 내가 열심히 믿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나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 안 나가도 난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심이라는 거죠. 회심. 회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나를 바꿔가면서 내가 조금씩 새로워지는 걸로는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요. 못되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렇긴 해도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유대민족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이요 50년 정도 지나서 페르시아,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바사라고 되어 있는 이 나라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를 이렇게 무너뜨렸구나. 그죠? 벌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저 바벨론도 내가 한 나라를 세워서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더 넓으신 계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넓은 영토를 지배를 해요. 오늘 말씀 1절에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통치했던 바로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해에 그 첫 해에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참 기적 같은데요.
물론 이 페르시아 엄청 넓은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막 애국까지 발을 뻗었어요. 우리가 보면 인도에서부터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이게 뻗쳤으니까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줘요. 각 민족. 그래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너희는 그걸 잘 섬겨라.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유다 민족에게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이 공식적인 조서에서요, 한 민족의 신을 이렇게 높여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떤 왕이, 그죠? 다윗을 제외하고 솔로몬을 제외하고 어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왕이 있었습니까? 우리 에스라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통은 왕들이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야. 이게 이제 고대 대부분의 나라들이 말했던 주장인데, 근데 고레스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 유다 민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기 좋으라고 자기 편에서 기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공부하다 이번 주 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죠? 원통형으로 된 토기로 만든 거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들 새롭다는 눈빛이신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있어요. 그 원통에 보면 토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봐도 뭐 해석도 못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해석해 놓은, 언어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 글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에스라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공식 문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성경을 공부하다 나오는 거기다가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해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애국까지 땅을 뻗친 다음에 공식적인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이스라엘 왕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고레스가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봐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고레스도 인정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내가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방 왕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는, 포로가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자유를 주고 고위 관직에 있더라도 이미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로 가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자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내 민족이,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잘난 것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이 세상은 너무나 커.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내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린구나. 나는 이 세상 앞에서 무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양 좋은교회도 성전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써 이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이 솔로몬의 제물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눈으로 보였나 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구름처럼 뭔가 가득했겠죠. 그죠? 안개가 짙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방법, 바로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 세웁니까? 안양 좋은교회 여기다 세우면 되나요? 여기도 이제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부흥하면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맞지만 동시에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성전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 되도록 거룩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뭐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 그게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